이제 10월 달 거를 이제 보는데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는 건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두 마음의 신앙, 헛된 신을 부르는 것, 불의와 폭력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불의와 폭력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만요. 다른 것들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교만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필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 남들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죠. 그러니까 교만은 공동체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의 교만은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금을 걷어들이고 축적합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금방패, 금그릇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영향력은 아라비아와 다시스까지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되겠죠.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금을 확보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걷어들인 금의 양은 666달란트입니다. 이게 이제 세금이라고 해서요. 해마다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666달란트도 히람으로부터 받은 금이 120달란트예요.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나오고요. 오빌로부터 받은 금은 420달란트. 이것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에서 받은 금 120달란트. 이걸 이제 합친 금액들이 대략 666달란트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666달란트를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600kg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골드바 하나 1kg를 약 1억 원으로 환산한다면요. 666달란트는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한 해 동안을 이제 뜻하는 건 매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걷어들인 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66이라는 게 또 이제 숫자가 좀 애매하죠. 성경은 숫자의 의미를 많이 드는데요. 완전수는 3, 4, 7, 12를 완전수로 본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과 4가 완전수인데 3 더하기 4가 7이고요. 3 곱하기 4가 10이에요. 그러니까 3과 4를 완전수로 보고 3, 4, 7, 12를 완전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가 예를 들어서 777 이렇게 나오면 완전이라는 거예요. 666은 완전해서 하나가 모자른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수라고 보고요. 완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들인 걸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은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21절 한 절 더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그 666달란트로 뭘 했냐?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상하로 만든 큰 보좌를 입히고 자신이 쓰는 그릇을 제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 하나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죠. 1세겔은 11g이에요. 그러니까 600세겔은 6.6kg. 그러니까 큰 방패와 대비되는 방패가 작은 방패인데요. 이건 3만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만회는 50세겔, 약 600g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방패는 1.8kg 정도 되는 겁니다. 큰 방패는요, 골리앗이 사용했던 방패,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기 힘든 거죠.
그래서 큰 방패는요, 애초에 군사용이라기보다는 보관용인데요. 특별히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을 보관하는 거고, 이건 나라의 부강과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보좌에다가 금을 입혔고요. 자신이 쓰는 그릇을 금으로 제작했습니다.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그럼 금으로 방패 만들면 그거 갖고 나와서 전쟁하겠어요? 무거워서도 못하고요. 그 금 아까워서 어떻게 막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보관용이고요. 자기 과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뒀어요? 레바논 궁에다 뒀다고 하잖아요. 궁에다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나중에 외세에서 그 침략을 당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성전을 침공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금은보화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 거기 다 있으니까 성전이 제일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 성전, 이 보관하는 그 창고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것들로 자기의 그 권력을 과시하려다가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외교와 통상무역은 어느 지역까지 확장되었는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에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로다. 위치상 아라비아부터 다시스 이렇게 나오죠. 아라비아에서 다시스는요,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지중해 세 개를 포함하는 포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대 근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국제 통상과 외교를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했어요. 솔로몬이 외교를 참 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국가 재정이 튼튼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자랑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을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솔로몬이요, 잘한 거는 성전 짓고 난 다음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까지 잘했는데요. 기도한 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이제 10장 보는데요. 한 7, 8장 정도까지 잘했어요. 잘하고 그 뒤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솔로몬을 왕성하게 해줬어요. 또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이제 시바 여왕이 이제 나오죠. 시바 여왕이 나오는데요. 시바 여왕도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소문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단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한 건데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국의 풍요는요, 솔로몬의 개인의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주신 지혜를 직접 보고자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걸 예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소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인간끼리 사용할 때는요, 사람끼리 사용할 때는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이나 공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당대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군마를 어디에서 수입했는지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애굽에서 가져왔다 그러죠. 솔로몬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튼튼히 했습니다. 이게 말과 병거거든요.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곳곳에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사용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금이 많았어요. 그죠? 은금을 많이 뒀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서 재산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뭐예요? 이제 말과 병거를 많이 둬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요.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율법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그 처음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뭔가를 보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느냐? 왕이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재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러분 훌륭한 왕은요 몇 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는 건 솔로몬 왕 때 평안을 가져온 것도 다윗의 업적이 돼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한 듯 하지만 하나님 의지한 건 맞아요. 안 의지했다는 건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수입해온 말과 병을 어떻게 했는가?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수입해서 일부는 쓰고요. 일부는 되팔았어요. 그러니까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이게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되팔 때 어떻게 팔아요? 덧붙여서 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익을 내요. 두 번째는 햇사람하고 아람 왕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옆 나라예요. 자신이 힘이 강하니까 군사력을 상대방한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북한에다가 우리가 군사력이 더 힘이 세다고 무기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거기서 이웃 나라에게 이걸 판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솔로몬이니까 우리가 좋은 왕이다 생각하고 다 좋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솔로몬 왕이 그가 지혜롭고 올바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였어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예요.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애굽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수 없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또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어요. 이 외교이면서 군사거든요. 군사력이거든요. 이걸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그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양의 금을 쌓고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말며 군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어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얘기에 두 가지가 빠졌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얘기가 다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둘째, 솔로몬은 자기 보좌, 의자를 금으로 칠했고 그릇을, 음식 먹는 그릇을 금그릇을 사용했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진짜 좋은 왕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방패를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전 정치 얘기 잘 안 하고요. 저는 원래 좀 야권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좋은 대통령, 진짜 좋은 지도자는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지도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진짜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밥 먹는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요, 힘으로 이기려고 군사력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현대는 군사력을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키우셨던, 하나님이 지키셨던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짜 힘인 것을 몰랐던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솔로몬처럼 금그릇도 없고 은그릇도 없고요, 병거와 마병도 없고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솔로몬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과 능력과 경제력과 외고력과 군사력을 의지했더니 정말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나라를 두 쪽 내는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도 건강도 힘도 능력도 또 군사력도 필요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차가 막히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멀리 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돌아오는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혹시 오고 있는 길이 있다면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매 명절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온화하게 바꿔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더 늦기 전에 영접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